할렐루야. 찬양하라 내 영혼을 부르심으로 2024년 8월 11일 새물결 교회 주일 오전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아멘.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복되고 거룩한 성일날 아침에 아버지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살아계신 여호와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모두에게 한없는 기쁨의 시간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제 49번 시편 108편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이 받으시길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신 자들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찬송가 262장입니다. 262장. 날 구원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주께 와
죄 사유하심 받으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성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 우리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의 샘에와 영생의 물을 마셔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로 18절 말씀이 됩니다. 구약 신약성경 214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로 18절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구원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여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은 참으로 무더운 한 여름날이었습니다. 가마솥같이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철 따라 역사하셔서 수요일 날은 가을의 문턱이란 입추가 지나니까 아침 저녁으로는 아주 조금씩 서늘해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은 말복이고 그 다음 주에는 처소입니다. 하루하루는 무더운 날들이지만 점점 가을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찻길 옆집의 개가 아무리 짖어도 기차는 목적지를 향하여 달려가듯이 더운 날씨가 계속되지만 풍성하고 많은 열매가 맺는 가을은 우리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은혜 안에서 몸도 마음도 영혼도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지만 성령께서 막으셨습니다. 또 그 옆지방 비두니아로 가고자 할 때 애를 썼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드로아에 머물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밤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와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환상을 봤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자기를 부르신 뜻으로 인정하여 받아들이고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내가 아무리 완벽하게 계획하고 준비했다 하더라도 주님이 허락하셔야 순탄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이상하게 막히고 안 될 때는 바울처럼 그곳에 멈춰서 기도하고 기다리면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길에는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상상치도 못할 큰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뭘까요? 첫째로 드로아에서 배 타고 빌립보에 도착했습니다. 16장 11절에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한번 지도를 보시면 좋습니다. 이제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하고 인터넷 치면 지도가 쫙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서 말씀드리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여러분 카톡에 보내드린 지도를 보시면서 설교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드로아는 아시아의 끝입니다. 유럽 쪽으로 나가는 관문이고 항구입니다. 드로아의 옛날 이름은 트로이입니다. 트로이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한 트로이 목마로 유명한 곳이고, 또 은유시인 호머가 지은 일리아드와 엔디세이의 실제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일리아드 오디세이죠. 지금도 길이 10km에 달하는 성체를 비롯한 로마 시대의 많은 유적과 원형극장, 경기장, 목욕탕 등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또한 20장 6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의 설교가 길어지자 유두고란 청년이 다락방 창문에 걸터 앉았다가 떨어져 졸다가 떨어져 죽은 것을 바울이 다시 살린 적도 있는 곳입니다. 또한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디모데에게 변혹한 보낸 편지 디모데후서 4장 보면, 내 아들 디모데야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의사인 누가만 내 곁에 있느니라.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드로아에 두고 온 겉옷과 가죽에 쓴 성경 가지고 오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내일에 유익하다고 표현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바울과 깊은 관련이 있는 곳이 역사적인 곳입니다. 바울이 옷을 벗어놓고 갈 정도로, 책을로 갈 정도로 바울이 자주 왕래했던 곳입니다. 드로아에서 배 타고 사모드라게로 직행해서 네아폴리로 갔다는 것은 마게도냐를 가장 빨리 가는 길을 선택해서 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해서 마게도냐로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빨리 가서 이 산생명이라 전하고 싶어서 달려가는 바울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사모드라게는 아시아의 드로아와 유럽 마게도냐의 네가폴리 중간에 있는 조그만 섬인데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라고 합니다. 이 섬은 주위가 약 20마일로 되는 섬으로서 죄수들과 도망자들 위한 피난처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섬의 아름다운 경치 한눈을 팔지 않고 곧바로 네아폴리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영국의 역사학자인 토인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 한 사람을 싣고 간 배는 유럽의 문명을 싣고 간 배다. 바울이 발길에 닿는 곳마다 그곳이 시골이든 도시든 상관없이 그 순간부터 땅이 진동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를 믿은 복음은 인류 역사를 바꾸었고 사람의 인생도 운명도 바꾸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예수를 제대로 믿기만 하면 완전히 새롭게 바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새 인생을 멋지게 살아간 우리가 됩시다. 아멘. 16장 12절 보시면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자 네아폴리에서 유노로 빌립보에 이르렀는데 이 빌립보는 첫 성이라고 했습니다. 첫 성이란 말은 첫째가 하는 성이라는 뜻입니다. 성경 밑에 주의가 있습니다. 이 마게도냐 지방은 빌립보의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도시에 있는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 하면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골로새가 있는 곳입니다. 베레아 있는 곳입니다. 그 밑에 고린도 지방하면 아가야 지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아시아 하면 에베소 교회, 마게도냐 하면 빌립보 데살로니가 교회, 그 다음에 아가야 하면 고린도를 말합니다. 아가야 고린도를 말한 거죠. 빌립보는 작은 우물이라는 뜻이지만 마게도냐 지방에서 첫째가 하는 성으로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아주 큰 영향력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식민지라고 했기 때문에 그 당시 세계를 통치하던 최강대국 로마에서 직접 다스린 곳이었습니다. 빌립보는 원래 디도스라고 불렀으나 마게도냐의 왕이요 알렉산더 대왕 아버지인 빌립의 이름을 따서 개축한 후에 빌립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나 부여가 넘쳐 있었고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위치에 있었는데 특히 그 성은 우상과 점쟁이들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합니다. 일부 돈 많은 사람들이 빌립보 사람들이 점치는 것을 아주 좋아하는 것을 이용해서 점쟁이를 고용하여 점을 치게 하고 그 돈을 나누어 많은 수익을 거둘 정도로 영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이런 성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타락의 도성을 복음으로 접수하려고 하나님의 성으로 바꾸시려고 바울을 급하게 파송한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마땅히 갈 곳이 없어서 여러 날을 허송세월했습니다. 빌립보에 와보니까 전도를 시작할 만한 회당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성인 남자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세워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쳤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에 회당이 없었다는 것은 그만큼 로마 세력이 강한 나머지 유대인들의 활동이 없었다는 것이며 그래서 유대인의 세력이 아주 미미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 일행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성령이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디트로아에서 머물면서 기도하다가 마게도냐 사람이 마게도냐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환상 보고 하나님이 이곳으로 인도하신구나 생각하고 부랴부랴 배를 타고 건너왔습니다. 네아폴리에 와도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그 다음 빌립보에 내려와서 전도하려고도 되지 않고 여러 날짜를 허송세월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모님께 가져온 여러분, 우리 생각 같으면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니까 이곳에 오자마자 하나님께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집으로 초대받아야 할 것인데 기다린 사람은 아무도 없고 회당도 없어서 막막했습니다. 우리가 잘못 온 거 아니니까 여기서 방황하다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다시 드로아로 돌아갈 생각할 것 같은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드로아에서 했던 것처럼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에레미야 33장 1절에 에레미야가 아직 시리아의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는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노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약속하셨습니다. 길이 막히거나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냥 계속하면 시간만 낭비할 뿐입니다. 거기 멈춰서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둘째로 강가에서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입니다. 13절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며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이제 일어납니다. 낯설은 도시 빌립보에 도착해서 몇 날을 지내던 사도 바울 일행은 안식일 맞았지만 안식일에
예배드릴 것 또 기도할 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찾아 나선 곳은 성문 밖에 있는 강변이었습니다. 문 밖 강가라는 표현은 성문 밖에 있는 강가라는 뜻입니다. 망기데스 강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맑은 강의 강물이 오늘날도 여전히 맑고 차갑게 흘러내리고 있고, 그 강변에 루디아 기념교회당이 예배당에 세워져 있습니다. 예배당 내부 중앙에는 직경이 1m가 넘는 거대한 대리석 세례기구가 놓여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것은 유아 세례하는 특별한 예배당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남자 10명이 모이면 회당을 지었습니다. 10명이 되지 못하면 회당 짓지 못할 경우에 강가에 모여서 예루살렘 향해서 선가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남자 10명이 모이면 회당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10명이 되지 못했으면, 회당이 없으면 어디서 예배 드리고 기도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강가에 나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에스겔 3장에 보면 바벨론의 포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이 되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그랄 강가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그랄 강가입니다. 또 에스라 8장에 보면 바벨론 포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하와 강가에 모여서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에서 회당을 찾지 못한 유대인들이 강가에서 모였을 것이라 생각하고 강가로 갔다가 거기 모여있던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빌립보의 많고 많은 강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 강가로 인도하신 것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우물가에서 큰 사건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삭의 부인을 얻기 위해서 하란으로 갔던 아브라함의 종 에비에셀이 리브가를 만난 곳이 우물가입니다. 또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으로 도망가서 이돌의 딸 십보라를 만난 곳도 우물가입니다. 이삭은 또 그랄의 목자들의 시비를 걸며 걸어올 때마다 다투지 않고 양보했더니 마침내 르호봇의 복을 받아서 더 넓은 땅을 얻고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마리아에 가셔서 우물가에서 남편 6이나 바꾼 여자를 만나서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하였더니 그 여자가 물동이를 던져두고 마을로 내려가서 와서 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마을 여러분 와서 보세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메시아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외쳐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강가에서 만난 여자들에게 무슨 말이 있을까요? 여자들에게 희롱의 말을 한 것이 아니라 틀림없이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조하게 하신지라. 이른 아침에 바울 일행이 회당에 없어서 기도처를 찾다가 강가에서 조용히 기도하려고 하는데 그곳에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모여 있었습니다. 아마 빨리를 하고자 나와 있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도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렇게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기도 사역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는 통로이고 생명줄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를 기도를 쉬는 것도 죄라고 말하면서 나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런 죄도 범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선교하러 오신 선교사님들이 한국말 잘하지 못하여 짧은 한국말로 예수 믿으세요 했지만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말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아프리카의 성자 리빙스톤도 아프리카 말을 잘해서 선교를 많이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 나라 영국말도 시원시원하게 표현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말했을 때,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생명 구원받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전파된 복음의 말씀이 루디아다라는 여성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그럼 루디아는 어떤 여성이었을까요? 루디아란 이름의 뜻은 아시아의 두아디라 성의 리디아 지방 출신 여인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리디아 지방의 지방 출생의 여인의 뜻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배운 대로 두아디라는 옷감의 색깔 아름답게 내는 염료 공업이 아주 발달했습니다. 의료 산업이 발달했던 것입니다. 자주 장사를 했습니다. 자주란 당시 가장 값비싼 색깔로서 대부분의 왕자들이나 부자들만 입는 최고급의 비싼 옷이었습니다. 옛날에 돈 많은 중국 사람을 비단장에서 왕서방이라고 불렀듯이 루디안 자주 비단과 그 염료를 파는 큰 사업가였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섬기고 공경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말은 유대교로 개종한 자에게 일반적으로 붙여진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루디아는 일찍부터 구약 성경을 배워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인류의 구세주 메시아를 사모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죄인들이 구원받으며 묶인 것이 풀어지고 참된 해방이 온다는 소망 가지고서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바울이 와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내가 예수를 전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그 복음을 들었을 때 기쁨으로 받았던 것입니다. 루디아가 또한 바울의 전한 말 듣고 은혜 받을 때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주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주 예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루디아의 마음이 활짝 열렸습니다. 바울의 노력이나 말재주가 아니라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마음이 열린 것입니다. 여기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들었다는 말은 아멘하는 믿음으로 듣고 계속해서 들었다는 뜻입니다. 결국 루디아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유럽에서 처음으로 예수를 믿은 여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느니라.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말씀을 잘 들어서 믿음이 생깁니다. 세상 사람의 말을 들으면 시험이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잡념이 생기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더 믿고 싶고 예수를 더 알고 싶고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정이 생깁니다. 그래서 믿음이 우리 인생길에서 가까운 곳을 밝혀주는 등이 되고 먼 길 밝혀주는 빛이 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는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을 빛의 나라인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어둠의 세력인 약한 영들 물리쳐버리십니다. 루디아는 바울이 전한 주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열려서 예수를 믿게 되어 천국 문이 활짝 열려서 하늘의 신령을 받았습니다. 복을 받았습니다. 이 땅의 풍성한 축복의 문이 열린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모두의 마음이 활짝 열릴 때 큰 은혜와 복을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16장 15절 보니까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매 있게 아니라. 루디아가 예수님을 영접한 뒤에 당장 집에 가서 가족 식구들을 전도했습니다. 선교사역은 먼저 가정사역부터 출발합니다. 루디아는 자기만 믿고 구원받는데 그친 것이 아니라 집에 돌아와서 온 가족들에게 자기가 믿은 예수의 복음을 전하여
믿게 해서 바울에게 세례를 받아 가족이 복음을 이루었습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가 어느 식당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되면 나중에 우리 가족들 이 집에 데리고 와서 함께 먹어야지 하는 생각 나지 않습니까? 그럴진데 예수 믿는 것도 이 귀한 생명의 복음을 맛보고는 나 혼자만 믿고 천국 갈 생각하지 않고 우리 가족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가서 영생하도록 한시도 잊지 않고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자주장사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했습니다. 루디아는 큰 사업가이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 많고 신경 쓸 일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말씀을 사모할 뿐 아니라 가정을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고 주의 일한 종들 정성껏 잘 도울 것입니다. 또 기도를 쉬지 않은 여인입니다. 우리도 루디아의 믿음을 본받아서 본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집을 교회처럼 사용하고 여러분 가족이 다 한 사람 빠지지 않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천국 생활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을 만났습니다. 이제 빌립보에 갔더니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그 다음에 점치는 여종을 만났습니다. 또 여기 문이 열립니다. 루디아를 만났을 때 가정보호마 문이 열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점치는 귀인이 어떤 문이 열릴까요? 하나님은 문을 여시는 분입니다. 내가 곧 양의 문이라고 하셨거든요. 자, 16장 16절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참으로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크게 이익을 주는 자라. 여기에 보면 우리가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말씀드린 내용인데 정전 때문에 잘 듣지 못한 분이 계실까봐 다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는 누구를 말할까요? 우리가. 우리란 단어가 사도행 16장 10절 나오거든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지금까지는 사람 말할 때 베드로가 바나바가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이 바울과 실라가 디모데가 등 항상 3인칭이 했었는데 갑자기 1인칭 단어 우리가가 나옵니다. 트로아에서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우리가 그곳으로 떠나기를 힘썼다.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한다고 합니다. 우리라면 누가 누굴 말할까요? 누구를 말할까요? 우리 누구를 말할까요? 바울과 실라 또 누가 표현될까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가 자기도 여기에 포함되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를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누가 썼고 우리란 그 단어 속에 누가 포함됩니까? 사도행전을 누가 썼고 여기 우리가 속에 누가 포함됩니까? 예, 맞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누가복음에 이어서 쓴 책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사도행전과 그다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두 권의 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트로아에서 의사인 누가가 바울의 선교팀에 합류했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 틈틈이 자기도 이 위대한 복음 전파의 대회에 함께 있다는 것을 은근히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가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와 루디아와 그의 가족들 말하게 됩니다. 바울 팀은 빌립보 섬에서 루디아 가정의 열매를 얻고 다시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러 가다가 루디아를 처음 만나 오신 강가 즉 간지네스 강으로 기도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바울 일행은 길이 막힐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일이 생길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받아 일 처리했습니다. 누굴 만났을까요? 귀신 들린 여자 점쟁이를 만났습니다. 빌립보는 정치적, 경제적 기반이 든든한 도시인데 반해서 우상이 많은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빌립보 사람들은 점치는 것을 아주 좋아해서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점쟁이를 고용하여 점을 쳐서 돈을 벌었습니다. 우리나라 점쟁이와는 전혀 개념이 다르지요.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주인이 여러 사람입니다. 여러 사람은 공동 투자해서 한 귀신 들린 불쌍한 소녀를 이용한 것입니다. 속칭 쪽집게 점쟁이가 있다는 소문이 날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수입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수입이 누구에게 돌아갔습니까? 주인들에게 돌아갔습니다. 귀신들 고통당하는 불쌍한 어린아이, 여자아이를 이용해서 돈을 번 것이었습니다. 참 나쁜 사람이죠. 그죠? 17절 보시니까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전한 자라 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먼저 바울과 그 일행을 알아보고 쫓아왔습니다. 바울은 내가 누구라고 말하지 않았고 밝히지 않았고 아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귀신같이 먼저 알아봤습니다. 신기할 정도로 영은 영을 알아봅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한 자라. 이 말씀 잘 보시면 귀신이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높으신 하나님, 최고의 신이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신 중의 신이요 왕 중의 왕이란 사실을 귀신이 떠들고 있습니다. 귀신을 먼저 알아보고 놀라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과 그들이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엇하는 사람인지까지도 알았습니다. 자, 야고보 2장 13절 보시면 네가 하나님을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한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냐? 귀신도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당의 사도 바울을 딱 보더니 이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지금의 변남 목사님 맞구나 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쪽집게처럼 알아맞혔습니다. 목회자 사명은 구원의 길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길은 좁은 길이고 넓은 길이 아니라서 많은 사람이 오지 않는 외로운 길이지만 그러나 예수 복음을 전해서 지옥으로 갈 영혼을 천국으로 구원하는 아주 최고의 귀한 일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16장 18절 보시면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 명령했습니다. 이 점쟁이가 외치는 소리가 처음에는 그다지 위험스럽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꾸 따라다니며 소리 지르니 바울이 복음 전파에 방해를 받았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저 사람들은 저기에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너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 준다. 얼핏 보면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를 지원해주고 바울 높여주는 거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사탄의 간교한 전략입니다.
만약에 점쟁이가 바울을 인정해주고 듣는 것 같지만 다른 사람들이 바울과 점쟁이는 사촌 관계쯤 되나보다, 가까운 관계보다, 그러니 저렇게 말하지. 그렇게 되면 귀신 들린 점쟁이와 바울과 같은 것처럼 취급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상하게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행하는 이적도 귀신 들린 여종이 행한 것과 똑같이 취급할 수 있습니다. 마귀의 술책은 아주 간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결단하고 그 귀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호 쫓아냈던 것입니다. 그자 즉시 귀신이 나왔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이 가만히 있을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명하고 외칠 때 귀신이 떠나가고 점치는 능력도 없어졌고 온전해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샘물길 가족 여러분, 죄인이 구원받은 오직 한 가지 길이 있다면 십자가에서 빌려 죽었다가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 나갔을 때 귀신 들린 여종이 복음 전파를 방해했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자 즉시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에 귀신 들린 자들 수없이 쫓아내셨습니다. 또 하늘로 승천하시 직전에 이 권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울을 말하며 뱀을 치우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귀신은 예수님의 이름 앞에 벌벌 떱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를 사용하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오늘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시급성 깨닫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을 듣는 사람의 마음도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바울이 전할 때 귀신들 여종이 쫓아와서 방해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냈습니다. 우리에게도 귀신 쫓는 엄청난 권세가 주님께로부터 와 있고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 권세를 사용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샘물길 교회 이 방송 청취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권세로 명령해서 마귀를 쫓아냅시다. 아멘. 찬송가 208장입니다.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 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아멘.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아멘.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예물을 주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권세를 가진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복음의 시급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마게도냐를 지나서 빌립보에서 기도할 때 복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주여,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듣는 자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먼저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때 하늘 문 열어 주옵시며 우리의 마음의 문도 열어 주셔서 은혜를 충만히 받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마귀 사탄 이길 수 있는 권세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주신 권세를 사용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샘물길 가져 우리의 방송 청취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날씨가 약간 좀 서늘해졌습니다. 그러나 또 이렇게 환절기죠. 감기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그 뉴스에 보면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기에 많이 그 코로나 걸린다고 그러니까 잘 지내셔서 사람 많은 곳에 또 마스크 쓰는 것도 괜찮습니다. 잘 지내셔서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가정 예배와 10분 성경방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268장 부른 뒤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죽도록 마칩니다. 지금은 나 같은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심판주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날 위해 죽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이전 귀한 말씀 듣고
나도 우리 가족을 복음화시킨 데 진력을 다하며 기도하며 그리고 주의 복음을 전파하며 주님이 주신 영적 권세를 가지고 마귀 사탄과 싸워서 승리하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살아난 샘물결 가족이 방송 청취자의 가정, 직장, 자녀, 건강, 꿈과 비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린 참된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선한 성직입니다. 난 행복한 전도자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 거룩한 하늘나라 백성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 통해서 귀한 말씀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바울은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 감동에 순종해서 아시아에서 복음의 방 바뀌어서 유럽으로 갔습니다. 빌립보 가서 복음을 전파해서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그곳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아버지, 전도의 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전도의 문 열어주옵소서. 바울은 기도하러 갔다가 루디아를 만났고 기도하러 갔다가 귀신 들린 소녀를 만나서 또 문 열렸습니다. 날마다 기도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옵소서. 전도의 문 열어주옵소서. 축복의 문 열어주옵소서. 하늘 문도 열어주옵시며 우리의 마음의 문도 열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도록 우리 마음에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영적 전야에서 승리하는 샘물결교회 방송 청취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평안이 있을 자, 가정마다 평안이 있을 자다. 자녀들 주 안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잘 믿는 디모데 같은 인물들이 될지어다. 샘물결 가족 이 방송 청취자 직장에 복이 있을지어다. 사업장에 축복이 있을지어다. 가정마다 하늘의 복과 평안함이 있을지어다.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